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9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오늘 말씀 봉독은 유치부의 정하늘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그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고백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 드리려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해져 오게 하시고 말씀 통해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난 후에는 마음에 깊은 평강을 얻고 자유하며 담대한 마음 되어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연약함이 있고 또 저마다의 삶에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욥기 5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고통을 위하여 났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 엄마 뱃속으로부터 단절되는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의 인생에는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삶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 인생을 평탄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늘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폼나게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름의 고통과 아픔들을 갖고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곤 합니다. 부족함 없이 다 갖춰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는 달갑지 않은 손님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하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연약함이 싫다고 해서, 고난이 싫다고 해서 반발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려고만 한다면 그 약함과 고난은 내 영혼을 더욱 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를 더 지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더 심하면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을 더욱 힘들고 약하게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이건 고난이 좋은 게 고난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누구나 다 힘든 일이에요. 그럴지라도 연약함을 내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러나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 고난과
연약함은 도리어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나를 더욱 강한 사람이 되게 하고 나를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고 내 삶을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모로 어느 면에서 보나 거의 부족함 없이 완벽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고요. 학벌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재력도 어느 정도 있었고 출생 신분도 무척 좋았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내에서는 촉망받는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랍비의 길을 착실히 걸어가고 있던, 승승장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렸지만, 배설물처럼 다 여겼다 했지만 그에게는 여전한 카리스마와 리더십과 영성과 재능과 지혜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갈수록 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도 증폭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 이래로 사도 바울만큼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그리스도인 또 있을 수 있을까? 거의 탑티어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건강이었습니다. 그의 체력이 그렇게 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면서 밤에는 집회를 열었었고, 또 튀르키예 산지가 첩첩산중 굉장히 험악한 산지인데 그곳을 막 다니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것만큼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 것으로 봐서 체력이 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다른 말로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자신을 괴롭히려고 사탄이 보낸 것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무척 힘들어하는 것이 자신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가시를 생선 가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생선 가시도 이 잘못 목에 걸리게 되면 우리 생명에 위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 가시 덧난 거 딱 찔리게 돼도 무척 고통스럽죠. 그것도 물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이 가시는 그 정도의 가시가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말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뚝으로 그의 몸을 박는 듯한, 말뚝으로 그의 몸을 내리치는 것 같은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그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간질이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안질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단히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차라리 자신들의 눈을 떼어서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 그만큼 바울을 사랑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눈이 안 좋았다는 거죠. 다른 또 하나의 주장은 간질인데, 여러분, 간질은 오늘날보다 더 당시에는 무섭게 느껴지는 질병이었습니다. 오늘날 간질은 뇌전증이라고 해서 뇌신경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상 증세로 그렇게 설명되어지지만, 당시 여러분 간질 환자를 보게 되어지면, 막상 보게 되면 무척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게 됩니다. 의식을 잃어버리면서 막 침을, 거품을 막 내밀기도 하고 혀를 막 깨물기도 합니다. 사지가 뻣뻣하게 막 굳어지기도 하고요. 호흡 곤란을 느끼면서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무척 옆에서 보게 되면 놀라게 되어져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한 아버지가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고대 시대에는 귀신이 간질병을 통해서 역사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간질병 걸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침을 뱉으면서 그 귀신이 나에게 옮겨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했다, 버리지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 보는 앞에서 이 간질병 발작 증세가 드러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업신여긴다는 말은 침을 뱉는다는 건데,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거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침 뱉으면서 무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말뚝으로 자신을 치는 것 같은 그런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았다는 거. 이게 한두 번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자신에게 여러 약한 것들이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걸 볼 때 넓게 보면 둘 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난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했겠죠. 본문 보시면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질병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 같은 고통으로 너무 힘드니 이 고통이 제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 기도했다. 그러니까 생각날 때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3일 참석했다는 그 정도 말이 아닙니다. 그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이거 반드시 고쳐주셔야 돼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거절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소망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였겠습니까? 그냥 자기 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역들 더 힘있게 감당하고 싶은데 이 몸이 불편해서 그게 어려우니까 더 힘있게 주의 사역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현재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몸에 관해서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줬다. 질병을 안고 있는 너의 연약함 그대로가 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거절하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래 이뤄줄게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주시기는 할 텐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실 때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고 the 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기도의 응답은 다른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no 거절의 응답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뭔가 부모님께 정말 원하는 게 있었어요. 너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그걸 보고서 거절하셨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거 이루어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내게 별로 유익하지 않을 때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냥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봤을 때 거절하기도 했던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을 거야.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절에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자신 안에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 연약함을 자신의 인생에 평생 받아들이고 살기로 결심하게 된 거예요. 연약함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떨어뜨리려 할 때는 무척 영혼이 고통스럽습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는 연약함에 대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요. 그러나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유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함으로 연약함이 극복되어진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의 고통이 지나가게 하시고 연약함이 극복되어진 경우가 있죠. 우리 기도해야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받아서 예스의 응답받아서 극복되어진 경험도 하셔야죠. 그러나 바울에게서처럼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간구해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은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지혜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영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 보니까 자신의 연약함을요, 기쁨과 자랑으로 승화시켜냈습니다. 그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자신에게 주시니까 오히려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연약함을 자랑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가 참 멋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만날 때 우리도 참 그 사람 그런 사람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좋지 않나요? 약함 때문에 막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늘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약함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도 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찾아온 고통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힘들어만 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도 지치고 힘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함을 끌어안고 그것을 기뻐하며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위로도 받게 되어지고 힘도 얻을 수 있게 되어질까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나는 이 정도 인생, 이 정도 어려움이라면 이거 그냥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약함에 미소 지을 수 있고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줍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부끄럽죠. 남들한테 꺼내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놓인 고통,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약함과 고통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내 인생 더 이상 소망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연약함이 떠나가기를 바울이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어디 딴 데 가셨습니까? 바울 곁을 떠나셨습니까? 아니죠. 연약함을 거절하시긴 하셨지만, 연약함이 극복하는 것을 거절하셨지만 바울도 가까이 계셔주셨잖아요. 바울 곁에 늘 붙어주시고 그에게 연약함을 더 뛰어넘는 강력한 능력으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보면 연약함과 고난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으신데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연약함과 고난이 가져다준 유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나눠볼게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7절 또 넷째 줄이에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그에게 약함을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교만하지 않도록 그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에요. 많이 갖춘 사람이에요. 게다가 계시까지 받은 것이 여러 개 있었다. 여러 차례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보통 성도들, 평범한 성도들은 받을 수 없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말씀의 영감도 엄청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을 썼습니다.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계시, 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모두 7개 층으로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중에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었다. 이게 뭐냐면 신비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깊은 황홀경에 빠지는 놀라운 영적 신비 체험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의 체험이나 은사가 많고 계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영적 교만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함에 빠지길 원치 않으셨어요. 교만하면 다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겸손할 수 있는 거룩한 제동 장치를 그 몸에 남겨두신 거예요. 몸이 연약하니까, 잘해가다가도 몸이 연약하니까 또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붙들게 되어지죠.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했다가도 거룩한 제동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또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약함이 그에게 있으니 약함이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그의 약함이 그의 몸에 머물게 되어지고 겸손히 약함을 유지시켜주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약함이 그에게 계속적인 충분한 은혜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 교부에게 어떤 제자가 와서 질문을 해요. 스승님, 기독교인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3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그때 어거스틴이 얘기합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는요? 둘째는 겸손이다. 셋째는요?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었습니다.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 겸손함을 위해서 연약함을 그대로 두셨다는 것. 연약함과 고통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의 둘째 줄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게 힘있게 역사하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약했다고 해서 그의 연약함 때문에 무기력했습니까? 바울이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늘 붙들어 주셨고 그분의 강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왕성하게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내가 강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자만한 사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춰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라야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 곁에 임재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재밌게 즐겁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울은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랑거리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중요하죠. 그는 세상의 것들이 아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학력, 돈, 인맥, 사회적 지위, 성공, 이런 것들이 자신을 강하게 해준다고 믿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들을 가지게 될 때 자랑스러워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세상의 영광들이죠.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게 되어지면 자꾸 그것에 매이게 되어지고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영혼은 피폐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 그렇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자랑거리들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가운데 계십니다. 연약한 자들 가운데 계셔서 그분의 임재,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세요. 세상 영광을 자랑하는 자, 사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면이 약하니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들,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자랑거리를 삼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거리 다 손놓아버리고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진짜 강하고 성숙한 성도입니다. 연약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연약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니까 연약함을 자랑스러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닷가에서 조개 두 마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조개가 옆에 조개에게 얼굴을 찌푸리면서 자신에게 있는 아픔을 호소하는 거예요. 내 몸에 가시가 박힌 것 같아. 가시가 나를 찔러서 견딜 수 없이 너무나 아파. 그래서 다른 조개가 뽐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바다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강해. 내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곁을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개는 아픔을 호소하는 조개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네가 아픔을 겪고 있는 이유는 너의 몸속에 진주라는 보석을 품고 있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찌른 아픔이 있으십니까? 연약함에 힘겨우십니까? 고통으로 삶이 버겨우십니까? 진주를 만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내가 걷는 이 고통의 길에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셔 주시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을 바울처럼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약함을 딛고 고난과 환난을 거치면서 더 깊고 큰 그릇으로 강한 영혼이 되어가는 우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연약함과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